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과 박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를 쭉 보시면은 항상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의 다툼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이후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늘 악의 세력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약속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렇게 악한 세력에게 고난과 박해를 받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박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또 다른 색깔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미 와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는 반면에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거기에 타협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짓눌리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피해서 숨어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핍박이나 박해와 어려움들이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어느 시대나 한 번도 잠잠했던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 이를 때까지는 사탄의 그 세력은 결코 가만히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지만 왠지 이 시대에는 핍박, 고난,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고 또 나와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내가 있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혹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애석에 부딪혀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겠다, 이겨보겠다는 그런 다짐조차도 별로 그렇게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사도들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력이 크게 두 개인데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국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권력, 특히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사형당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길을 갔는데,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데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것으로 인해 받는 대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에 대하여, 그것이 환난이든 핍박이든 박해든 어려움이든 기꺼이 지불하고, 더 나아가 그것조차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교회 역사를 통해 볼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우리는 기꺼이 절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대가가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버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딱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동일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곳에 말로는 종교가 있다,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국가의 통제 아래 있는 종교일 따름이지, 어떤 종교도 자유롭게 포교를 하지 못합니다. 전도를 못합니다. 특히 기독교가, 대한민국 이 남한에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한데, 이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남한 쪽보다 더 크게 왕성하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부흥했던 곳이 북한 쪽입니다. 38선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그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기독교가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지하에서 성경책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몇몇 소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들이 발각되면은 북한의 수용소로 재판받고 강제 수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바로 불과 몇백 킬로 안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을 자랑하지도 고백하지도 못하고, 발각되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을 가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민주화가 됐지만 저기 소련, 옛날에 소련, 지금 러시아, 루마니아 이런 곳에서 한 30년 전에 공산주의 체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고백들이 그 당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책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든지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든지 이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공산체제 가운데서 믿음 하나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고백들을 볼 때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너에게 이런 환경이 온다면 너는 그렇게 믿음 때문에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굉장히 머뭇거리게 됩니다. 말로야 뭐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생명을 위협하고 생계를 위협할 때에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생명과 생계를 대가로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청년 때, 젊을 때에 불이 막 타오를 때는 이것저것 생각할 거 홀몸이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고 죽으면 죽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진 게 많고 돌봐야 될 식구가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뭔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인간은 고민하게 되고 또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신사참배라는 게 있어요. 불과 100년 전입니다. 지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일본의 우상단지인 신사를 향해서 참배를 한다. 우상숭배죠. 이것을 강요했을 때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만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굴복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교단이, 수많은 목회자가 신사 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에이 왜 그랬을까?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위협되고 생계가 달려가 있고 주변에 가족들의 안전이 달려있다고 했을 때 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을 따라 순종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것은 현상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을 확실한 일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2장을 한번 잡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면 앞에 보면 있습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 당시의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대가를 지불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대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그런데 너희도 너희 민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유대를 떠나서 복음이 이방 세계에 들어오고 데살로니가에 들어오고 또 빌립보 에베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일한 고난이 없느냐? 없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있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세력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 번도 가만히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계속 공격을 합니다.
다만 그 전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 옛날 복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힘으로, 권력으로 짓누르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유대의 사회에서도, 로마의 지배 아래서도. 그런데 이상하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박해를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은 지하로 들어갔는데 더 신앙이 단단해지고 더 확산이 되고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것을 종교화 시켜버린 겁니다.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동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정치 권력과 이 기독교가 연합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가톨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 세력이 이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면서 온갖 추악한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기독교는 세력화돼서 확장됐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 권력에 의해서 죄가 뒤집어 씌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형을 당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루트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톨릭 세력의 종교화된 그곳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 믿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해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 가톨릭 세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종교개혁가들이 많이도 죽었습니다. 그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쭉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막 전해지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할까요? 이전에 힘과 권력으로 누르고 종교로 막 누르고, 그리고 어떤 세력으로 막 누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 통한다는 것도, 이 시대는 안 통한다는 것도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지금 이 시대는 박해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탁 들면요, 제가 뭘 깔은 것도 아니에요. 탁 들면은 굿모닝 인사가 딱 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마 회사에서 보내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싹 지우면요, 예쁜 아가씨가 막 춤을 춥니다. 틱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깔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울지도 몰라. 제가 지금 한참 춤을 춥니다. 요가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윙크도 하고 난립니다. 저만 이런 것들을 접하겠는가?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아마 그런 걸 접하지 않을까요? 애써서 뭐 그런 앱을 까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저는 그런 걸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저희 아내 핸드폰으로도 뭐 계속 뭐가 띵동 뭐 날라오고 지우도 그런데요.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이 돈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이승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쾌락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푹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지금 사탄의 전략이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는 지금 이 시대는 쾌락과 물질과 그리고 그 안락이라고 하는 욕구를 계속 기대에 차도록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 옛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베드로 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을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절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떠난 게 문제고 소돔 고모라에 들어간 게 문제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었죠.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이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요즘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았던 이 소돔 고모라는 그 당시에 가장 번창했던 상업도시고 화려한 도시고 아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롯은 점점 이렇게 동편으로 가다가 가장 살기 좋은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성공을 합니다.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지배계층에 이제 섞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늘 심령의 양심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지? 무법한 사람의 저 행실들을 볼 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만 당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어려운 심령이 막 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성행했은 물질이 가득하고 쾌락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이 완전히 그 소돔 고모라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남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동성연애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알려주러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멋있게 생긴 남자로 보였나 보죠. 그 나그네를 그 손님을 겁탈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우리에게 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범하겠다 이 말입니다. 소돔에서는 그것이 흔했던 이단 이야기죠. 지나가는 사람들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동성연애가 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천사들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야 그러지 마라. 우리 내 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고 있는 여자가 딸이 둘 있는데 이 애들을 대신 취해라. 싫다. 얼마나 세상이 악했을까요?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서 어려운 심령이 막 상하는 거예요. 막 고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롯이 받는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잘못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에게로 가면 되는데 롯이 아브라함에게 안 가거든요.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해 버리잖아요. 성경의 이 세상은 어느 날 불로 멸망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이 하늘과 땅은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멸망한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베드로서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를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소수자라고 하는 동성연애자 뭐 이런 사람들요, 만약에 불이익을 주거나 뭐 그들을 지적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어떤 비판적인 글을 쓰면은 나라가 법으로 이것을 보호를 하고 도리어 그들을 지적한 사람들을 재판에 넘겨서 불이익을 주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더 난립니다. 공공연하게 그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계속 이렇게 전파되면서 확산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소돔 고모라에 앉아있던 롯이 어려운 심령이 상하고 고통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뉴스를 틀면 계속 나오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강남의 버닝썬이라고 하는 그 클럽에서 일어난 일탈의 사건인데, 유명한 그 가수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거기서 마약을 하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하고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또 공유해서 그냥 같이 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벗겨도 끝이 없도록 계속 양파 껍질 벗기듯이 지금 나오는데 사람들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뉴스를 틀면 나오니까 메인 뉴스에 막 뜹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두 사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그렇게 전부 다 물들어져가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면은 그건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정치적으로 상당히 세력화되어져서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다. 촛불 부대가 나와가지고 막 움직일 때도 거기에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또 천주교인들이 많이 그곳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말마다 광화문 쪽으로 나가면요, 태극기 부대라는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 단체들이 그곳에 많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예 십자가도 들고 교회 피켓까지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이 관여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으면 그거는 복종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치의 색깔, 이념의 색깔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문제에 관여는 할 필요가 없지만, 이 롯과 같이 그가 살았던 소돔 고모라의 그 흉악한 제약상을 보면서 괴로워만 하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어려운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딸들조차도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급히 떠나라. 급히 떠나라고 재산 하나 챙기지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걸 가족들에게 다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관심이 많았고 재산에 관심이 많고 권력에 관심이 많았던 그 아내는 하나님 말씀이 들었지만 뒤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가지고 그 일구러웠던 재산이 다 불에 탈 때에 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음기둥이 되어버렸다잖아요. 소돔이라는 동네는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사해 동남쪽에 지역에 그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사해 가면요 소음기둥이 그렇게 많대요. 사해 물 자체가 일반 바다보다 4배 정도의 염도가 높기 때문에 뭐 기둥이 형성되긴 합니다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딸들 또한 아버지하고 겨우 피신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겨우 내 자신을 지키는 거 중요한 건 나도 지켜야 되죠.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존재의 이유로 이 땅에 믿음이 지켜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내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야 돼.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박해라고 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세상과 등지는 모습으로 대적하는 모습으로 내가 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모든 그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볼모로 잡혀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그 볼모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왕궁에 기각이 되는데 왕의 그 나라의 최고 좋은 음식을 먹이라 그럽니다. 왜? 얼굴에 기름기가 쫙 흘러야지 왕궁에서 보기 좋으니까. 그런데 그 요구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주 지혜롭게 이겨나갑니다. 피해나갑니다. 왕의 음식이 뭐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 당시 대부분의 왕의 음식은 무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 유대 율법 가운데에서 정한 이 금해야 되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지혜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는 황제 숭배 국가거든요. 황제가 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절을 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발각됐어요. 풀무불, 용광로불에 불을 7배나 세게 해가지고 만약에 너희가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고 절 한번 안 하면 집어넣어버리겠다. 우리 같으면 그냥 절 한번 하고 살지요 그냥. 그런데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을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 안 하는 것 때문에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을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거니는 거예요. 천사가 불꽃 가운데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옷 한 자락 안 타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왕이 놀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계시는구나. 옆에 사람들이 또 속삭거려가지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알고 왕이 속삭여서 왕이 법령을 내려가지고 왕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아라고 하는, 경배하지 말아라고 법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걸렸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린 겁니다. 살아남았어요. 도리어 모함했던 사람들이 죽습니다.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동일한 고난이, 동일한 사탄이, 동일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색깔만 바꾸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 마귀는 그 세력이 약해지고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으로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할까요? 지금 이 시대 최대 우상이 뭡니까? 2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보니까 돈입니다. 그리고 쾌락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발달된 나라죠.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고 3만 불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천불소득, 백억 수출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천불소득, 초등학교 때 제가 불렀던 노래인데 지금 한 40년 정도, 50년 정도 사이에 3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는 선진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살기 좋은 나라인데 아이들의 온통 꿈은 연예인 되는 겁니다. 아이돌 되는 겁니다. 어른들의 온통 꿈, 청년들의 온통 꿈은 돈 많이 벌고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기성세대들 온통 목표가 좀 더 재산을 정식하는 것. 나이 먹은 사람, 제 나이 또 되면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살기 위하여 또 더 많은 재산을 정식하는 것. 그러다가 죽음이 앞에 오는데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지옥 가는 거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거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어느 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림같이 갑자기 죽음이라는 그 일이 현실로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집착하고 그토록 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장례식장을 하는 분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저기 한올이라는 그 장례식장 하고 있는데 옛날에 사람이 죽을 때는요 동전 세 입이라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에 동전 세입을 넣어줬어요, 옛날에는. 저승실 가다가 노잣돈 해라고. 요즘은 동전 세입도 못 가져갑니다. 전부 다 화장 시키면 불편하니까 수위가 안 넣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죽음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이래 좀 지친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 나도 우상에 지금 타협하고 절하고 살지 않는가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삶의 목표가 돈 얼마 버는 거. 그럼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성경에 그렇게 골로새서 3장 2절 3절 4절에 보시면 딱 적어놨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목표가 왜 죽음 앞에 맞닥뜨릴 때 동전 세입도 못 가져가는 인생인데 왜 목표가 그 동전 세입에 돈에 있냐 이 말이에요. 돈에.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됐던 그 돈. 알렉산더 대왕이 한 푼도 못 가져갔던 그 돈. 결국은 자기의 영혼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거기에 평생 매여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자녀 교육 좀 더 잘 시키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죽음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허망하게 아무 준비 안 되어서 벌벌 떨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삶의 계획이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계획 없이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라 이 뜻이에요. 내 목적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던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약속처럼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에 대하여 조금 더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그것은 내가 몸으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된다면 마귀가 먼저 벌벌 떤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가 공격하면 어떨까 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좀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고요. 이 땅에 좀 더 편안하고 유익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더 부자되고 편안하고 좀 더 남보다 잘되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 기대가 우리의 삶에 젖어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받아야 되는 대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 이건 나하고 남은 나라 이야기 피해가야 되고 없어야 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건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다 그럽니다. 내가 중심적인 삶이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목적이 나인 사람이 자기 중심이 자기가 우상인 거야. 그런데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중심으로 사라졌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도 내 대적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이기는 방법은 있어요. 더 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싸움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깡다구가 좀 좋았다 그랬어요. 조용히 얌전하게 있으니까 자꾸 이 사람도 건들고 저 사람도 건들고 선배라고 건들고 형이라고 건들고 상당히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제 위에 형이 2살 많은 형이 있어가지고 동네에서 그래도 그 형이 또 힘이 세거든요. 많이 커버가 됐는데 그래도 또 저희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싸움하는 걸 좀 배웠습니다. 안 맞으려고. 두드리 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맞으려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김일 선수가 박치기를 해가지고 막 이노키도 이기고 그 당시에 TV에요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 레슬링 프로입니다. 그래서 김일 선수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아이돌 스타와 같이 온 국민이 다 보는 거예요. 홍수환이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당시 박치기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자꾸 이제 맞고 이러다 보니까 안 맞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그 당시 코피를 터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할 때 코피를 제일 잘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이 머리로 쳐박는 겁니다. 박치기를 배웠어요. 머리가 제일 큰 무기였어요. 물론 뭐 주먹도 썼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박치기 하는 거 연습한다고 나무도 들어봤고 문도 들어봤고 막 벽도 막 들어봤고 막 그러면서 박치기 한 거예요. 구두살이 좀 매길 정도로 뭐 붓기도 하고 동네에서 이제 제가 싸움 1등이 된 겁니다. 또래에서 1등이 됐는데 위에 선배들이 제 위에 형이 2살 많다 그랬잖아요. 1년 2년 선배들이 이제 박치기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 사람들이 이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참 재밌는 거는요. 어릴 때 제 싸움 좀 잘한다 그러면 싸움 붙여요. 야 붙어봐라. 누가 이기나? 옆 동네하고. 선배하고도 막. 박치기는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잘한다 그러니까 대놓고 박는 거예요. 내기를 하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선배까지 한번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박치기 대회 아닌 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박치기로 선배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3일 정도 머리가 부어가지고 아마 그때 내가 머리가 좀 머리가 나빠졌는 것 같아요. 이래 머리가 붓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안 되면 옆으로 받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때 좀 머리만 안 박았으면 좀 더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딱 해놓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소문이 나니까. 세다. 쟤는 세다. 쟤 건들면 죽는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깎아보면은 상처가 한 100군데 정도 이상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를 이렇게 바리깡으로 밀고 다녔잖아요. 터진 데 그리 많은 거예요. 머리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다 클 때까지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성격이 뭐 남을 괴롭히는 성격이 아니라 누구를 때리거나 핍박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맞고 아무도 안 건들고 다 피해 다니는 그런 이제 청소년 시기까지 그렇게 지나왔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마귀가 알면은 마귀가 잘 안 건듭니다. 어지간한까지는 시비를 안 붙어요. 피해갑니다. 그런데 늘 믿음이 없이 내 힘으로 살면서 중심에는 세상이 마귀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늘 입맛을 다시면서 늘 눈길을 주면서 찝쩍거리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유혹받고 넘어지고 하면요, 이 마귀가 지 밥이거든. 이거는 언제든지 건드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건드는 겁니다. 내 약한 것을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한테는 돈을 가지고 건들고, 음욕이 우상인 사람은 음욕 가지고 건들고, 권력이 우상인 사람은 권력 가지고 건들고,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마귀가 가지고 노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 그러면은 그 길 가겠습니까? 경건히 자기하고 이래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말로만 그것이 해당이 될지 몰라도 그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를 보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믿음은 정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죠.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삶의 전체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것은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은 그저 내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이 프루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살면은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고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고 기적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겁이 나니까 못하고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역사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그토록 붙잡고 싶어 했던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우상이라는 것들 때문에 매여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빨리 올 거예요. 엄청나게 세월은 빨리 지나가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는 대가까지도 순교하는 대가까지도 지불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따라 선택해 갈 때에 지불되어지는 대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능력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